오늘은 사랑하기 때문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을 갖고 올라왔는데 뭐부터 듣고 싶으세요? 좋은 소식이요? 세상에 죽기 위해 태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 죽자고 사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딱 한 분, 온 인류 역사상 딱 한 분, 우리 예수님만이 세상에 죽기 위해 태어나셨습니다. 죽기 위해 사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인간적인 욕구가 전혀 없으셨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분은 완전한 신이면서도 완전한 인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인간 예수는 죽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것을 온전히 알고 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33년 세월을 그냥 보내고 그래 나는 그때 되면 죽을 거야 뭐 그냥 쿨하게 시크하게 그냥 죽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오래 살고 싶으셨습니다. 죽음의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했던 청년, 어머님의 품을 그리워했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냥 쉽게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두렵지 않고 외롭지 않고 슬프지 않고 아프지 않은 게 아닙니다. 지금 저보다 3살이나 어린 저한테는 동생 예수, 여러분들한테는 아들 예수. 두려웠지만 사무치게 외로웠지만 슬펐고 고통스러웠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우주 역사의 모든 피조물들을 위해서 대신에 죽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 멸망당하지 말라고, 영생 잃지 말라고 대신 돌아가셨습니다. 남이사 멸망당하건 영생을 잃어버리건 무슨 상관입니까? 그분은 왜 여러분들이 멸망당하는 걸, 영생을 잃어버리는 것을 그냥 두고 보지 않으셨을까요? 당신의 소유된 노동력 하나 잃어버리는 게 아까워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단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것뿐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아팠고 두려웠고 외로웠지만 십자가에 투신했습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 보고 편협하다, 왜 그렇게 배타적이냐, 독선적이냐 하며 비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가 하나님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길로 가든지 열심히만 가면은 다 정상에서 만날 수 있어. 이게 바로 다원주의입니다. 어느 종교를 믿어도 열심히 믿으면 다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다원주의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불교를 믿건 이슬람교를 믿건 뭘 믿건 열심히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에 눈 한번 딱 감고 그래 어느 종교를 믿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한번 그렇게 치자고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신을 열심히만 믿는다면 똑같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자고요. 그러면 여러분 어느 종교 믿으시겠습니까? 저는 주저함 없이 기독교의 하나님을 선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구원만 받고 싶진 않거든요. 저는 사랑도 받아야 합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와 많은 신이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그 신들이 여러분들을 구원할 능력도 있다고, 물론 없지만 쳐보자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많은 신들 중에서 여러분 인간을 사랑하는 신은 오직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사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이 인간을 위해서 죽는 종교는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기독교와 다른 종교들의 비교해서 기독교의 독특함을 구원론에서 찾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일해서 자기 머리 끄댕이 잡고 자기 이렇게 연못 빠진 연못에서 끄집어내는 이 자력 구원이 아니라 누군가가 은혜로 그냥 끄집어내 준다.
타력 구원이다. 이게 우리 기독교가 갖고 있는 독특함이라 그래요. 다른 종교들은 열심히 해서 자력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 좀 들어보셨죠? 우리 기독교는 타력 구원, 다른 종교들은 자력 구원. 근데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면은 우리 기독교만 타력 구원의 그 신학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에도 타력 구원이 있습니다. 아세요? 여러분 원효대사 아시죠? 원효대사가 이제 일체유심조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세상만사 마음먹기에 달렸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그 진리를 깨닫고 원래 대승불교였는데 통불교라는 것을 제창하기 시작합니다. 원효대사가 유학 가려다가 유학 가지 않고 세상만사 마음먹기 달렸다 하면서 통불교라는 것을 제창해요. 그러면서 이제 원효대사가 얘기하는 게 이제 그때부터 주장하기 시작한 게 나미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여러분 이게 연불 외울 때 많이 들어본 이 억구죠. 이건 그냥 불교 안 가본 사람도 다 알잖아요. 나미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그냥 의미 없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좀 찾아봤어요. 여러분 그 의미는 아미타라는 부처와 관세음이라는 보살, 이 두 사람을 합쳐놓은 거면 나미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여러분 이 두 부처와 보살이 뭘로 유명하냐면요, 인간을 위해서 인간을 긍휼히 여기는 부처와 보살입니다. 그래서 나미아비타불 관세음 보살, 그들한테로 돌아가면은 그들을 믿고 따르면 구원을 받는다. 그들의 긍휼을 통해서.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미타불과 관세음 보살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해서? 아니요, 그들의 이 대자대비 때문에. 기독교랑 비슷합니다. 믿으면 극락황생합니다. 재밌죠?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원효대사를 되게 재밌게 생각하고 이렇게 가십거리로 여깁니다. 도대체 이 기독교 사상이 어떻게 이 원효한테 들어갔을까? 서인도에서 유입됐다라고 보는 설들이 많이 강력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른 종교에도 타력 구원의 그 구원론이 있다면은 우리 기독교만의 독특한 지위는 무엇으로 획득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바로 사랑입니다. 대자대비의 관세음 보살이 아무리 좋다 하여도 그 어디에도 중생을 사랑해서 중생 대신에 죽었다는 말은 없습니다. 보통 인간이 신을 위해서 죽습니다. 여러분 손톱에 때 있죠? 손톱 밑에. 보통 세상 종교들의 신은 인간을 그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들은 여러분들의 사정에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행복에 관심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 행복을 위해 사람을 희생시킬 뿐입니다. 용왕님은 신봉사의 사정, 심청이의 행복에 관심 없습니다. 신봉사랑 심청이를 위해서 100원도 손해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식탁에 어떤 반찬이 올라오는지 관심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에 관심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행복에 관심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만 관심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편 147편 9절 말씀입니다. 시편 147편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이어서 욥기 38장 41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한 이가 누구냐? 아멘. 당신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에게 관심이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관심만 있는 게 아니라 그걸 위해서 당신께서 손해를 보십니다. 100원 정도 손해보는 게 아니라 당신의 생명을 손해보십니다. 신이 인간을 위해 죽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참고로 정말로 우리 기독교만 배타적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종교는 양보할 수 없는 배타적인 지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이제 성탄절 되면은 이웃에 있는 절이 호기롭게 현수막을 쫙 걸어주죠. 아기 예수님 오심을 축하합니다. 달마사 일동 뭐 이렇게 딱 써놓습니다.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시죠? 혹시 여러분 우리 교회 앞에 저기 달마사가 그렇게 하면은 제가 한번 추천해 드릴게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전화를 해가지고, 스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스님 뭘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우리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건 성탄절이 아닙니다. 그 중요하긴 중요한데 더 중요한 날이 있는데 그 부활절입니다. 이거 필요 없으니까 부활절날 걸어주세요. 딱 7자면 됩니다. 예수 다시 사셨네. 이거 딱 7자만 걸어주세요. 그러면 제대로 공부한 승이면은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불교의 가장 핵심적인 신학인 윤회와 부활은 정면으로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걔네들도 그거 양보 못합니다. 다 배타적이에요. 도리어 우리 기독교가 개방적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누구만 올 수 있다고 하죠? 아닙니다. 다 올 수 있습니다. 머리채 잡고 억지로 끌어오진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이 인격을 존중해 주시는, 관계를 중요시하는 신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고자 하는 사람은 다 올 수 있습니다. 여기 어느 배타성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만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배타적이죠. 그런데 그 길은 누구한테나 열려 있습니다. 엄청 개방적입니다. 수용적입니다. 저희 집 애들이 TV를 보다가 갑자기 급하게 아빠를 찾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뭔 광고를 본 거죠. 아빠 나 엄마 말씀 잘 들으면은 이거 사주세요. 다들 똑똑한 애들이라서 그냥은 얘기 안 하고 이렇게 꼭 조건을 붙입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외우고 있는 정답을 말합니다. 진우가, 아빠가 너 엄마 말씀 잘 안 들어도 사줄 거야. 아빠가 엄마가 너 장난감 사주는 거는 말 잘 들어서 사주는 게 아니야. 사랑해서 사주는 거야. 요즘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자기가 사랑받기에는 불충분하다라고 느낍니다. 얼굴이 못생겨서, 옷을 못 입어서, 가슴이 작아서, 강남 3구에 살지 않아서, 키가 작아서, 취직을 못해서, 연봉이 낮아서, 유명한 대학에 못 가서 등등등 자기를 비하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어떨까요? 교회 안에서는 수많은 청년들이 나는 그래 사랑받을 만해 하면서 살고 있을까요? 교회에서 누가 인기 많은 줄 아세요? 성경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자 청년과 같은 사람이 가장 인기 많습니다. 부자고 권력 있고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잘한. 다르지 않습니다. 1등 신부감, 사위감, 세상 기준과 비슷합니다. 예뻐야 합니다. 인물 좋아야 합니다. 직장 번듯해야 합니다. 똑같은 데다가 거기에 그저 신앙생활 하나 더 추가되어야 할 뿐입니다. 온갖 미디어를 통해 사탄의 거짓말들이 너무 많이 돌아다녀서 사랑을 누리고 살아야 할 존재들이 스스로 자기를 비하하며 사랑받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을 따라 많아지거나 줄어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억울하실지도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순교자와 불신자를 똑같은 양으로 사랑하십니다. 그분의 사랑에는 조건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 더 사랑받고 싶으세요? 포기하십시오. 불가능합니다. 반대로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 덜 사랑받고 싶으세요? 포기하십시오. 불가능합니다. 물론 말씀에 순종하여 충성된 종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상 주십니다. 복 주십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더 사랑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미 무한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을 하시려고 계획 중인지 제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모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우리입니다. 우리는 그냥 사랑스럽습니다. 사랑받을 만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세상에 이런 신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뭘로 만드셨죠? 진흙으로 만드셨죠? 근데 여러분 그 진흙이 그 초등학생 애들이 미술 시간에 만지는 그 찰흙이 아닌 거 혹시 아세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왜 청소를 맨날 해도 저기 구석에는 조금씩 쌓여있는 아주 미세하고 고운 먼지 있죠. 그거를 이제 아주 미세한 먼지, 히브리어로 우리를 아파르로 지었다고 하는데, 아파르라는 단어는 우리가 항상 청소해도 그 모퉁이에는 남아있는 가장 미세한 먼지를 아파르라고 합니다. 불면 날아가는, 아무리 뭉쳐도 뭉쳐지지 않는. 여러분 그런 먼지로 여러분들을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전지전능한 온 우주의 창조주가 그 먼지로 뭉쳐놓은 자기가 뭉쳐놓은 그 존재를 사랑한다고요? 그렇게 사랑을 고백하는 신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이 7일 창조, 또 진흙으로 사람을 만드는 이야기는 창세기에만 나오는 얘기는 아닙니다. 창세기보다 조금 더 먼저 쓰여졌던 책 에누마 엘리시라는 책에 나와 있는 창조설화랑 비슷한 구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뭇 학자들이 야 창세기가 베낀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시비를 걸기도 합니다만 조금도 비슷하지 않습니다. 에누마 엘리시에서는 신이 나옵니다. 신 둘이 나와요. 그래서 막 치고받고 싸웁니다. 막 치고받고 싸우다가 코피가 나겠죠? 코피가 땅에 떨어져서 그 땅에 있던 진흙과 피를 이겨서 인간을 창조합니다. 왜? 자기가 하기 싫은 허드렛 일 시키려고. 여러분 자녀들 낳으셨죠? 자녀들 왜 낳으셨습니까? 혹시 하기 싫은 살림 시키려고 낳으셨습니까? 아니면 노후 대책으로 낳으셨습니까? 아니죠. 사랑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그 에누마 엘리시에 나오는 그 신들은 인간을 그냥 자기의 수단으로 종처럼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은 사랑의 결과입니다. 도무지 비교할래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에누마 엘리시하고 우리의 창세기의 창조설화하고 똑같습니까? 이 목적이 이렇게 다른데. 신이 도리어 당신의 자존심을 다 버리고 사랑을 고백하는 신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에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여러분 질투하신다는 신 혹시 보셨어요? 물론 우리 하나님이 남성은 아니지만 여러분 남자들이 질투해 이런 얘기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안 하거든요. 자존심 상해서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자존심까지 거 신경 안 쓰나 봅니다. 그냥 당당하고 솔직합니다. 야, 너 그러면 나 너 질투할 거야. 여러분 그 정말 받을 수 없는 신의 사랑을 정말 여러분 가만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느끼고 누릴 때만이 우리는 엉뚱한 데 가서 사랑을 갈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느끼고 누리지 못하니까 엉뚱하게 단란주점 가고 엉뚱하게 그냥 어떤 것에 중독되고 서로에게 집착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의 목적은
나입니다. 십자가의 동기는 사랑입니다. 오늘 거기 좀 나눠드린 종이 혹시 갖고 계시죠? 김남조 시인의 가시관과 보혈이라는 시를 읽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천천히 음미하시면 좋겠습니다. 가시관과 보혈. 옷은 제비 뽑아 나눴으되 머리에 가시관이 남았더니라.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신포도주와 초를 먹이고 창으로 찔러 피와 물이 흐를 때도 가시관이 내 살에 박혔더니라. 나를 무덤에 옮겨 배를 감아 누인 다음 돌문을 닫을 때 빛 한 줄기가 가락지처럼 감싸는 가시관이 있었노라. 가시마다 피가 맺혔었노라. 그로부터 오늘까지 내 사랑은 가시관을 쓰노라. 너희 중에 고통을 모르는 자는 멀리 물러서 있고 고통을 아는 이는 내 둘레에 머무는구나. 나는 피와 꿀을 따르어 너희의 목마름을 일일이 고치노니 오래 애통하던 사람도 예 와선 울음을 그치는도다. 닭 울기 전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말한 그 측은한 백성아, 해마다 내가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는다면 너희 영혼은 어디에 집을 짓겠으며 내 사랑은 어떻게 풀겠느냐. 나의 맘 백성아. 우리 영혼의 집은 김중배의 다이아 반지에 지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영혼의 안식처, 우리 영혼의 둥지는 예수님께서 쓰셨던 피 묻은 가시관 위에만 지어질 수 있습니다. 사랑의 증표는 티파니 반지가 아닙니다. 자식들에게 사준 등골 브레이커, 몽클레어 패딩이 아닙니다. 엄마 배의 제왕절개 수술 자국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포기한 아빠의 얇은 월급 봉투입니다. 예수님의 가시면류관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남은 영광만 채우려고 한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맨날 예수님 덕만 보고 살았는데 나도 바울처럼 사랑하는 예수님 때문에 그분의 남은 고난을 육체에 채워보고 싶습니다. 조금이라도 희생해보고 싶습니다. 100원어치라도. 맨날 예수님 사랑만 받고 살았는데 나도 도스토옙스키처럼 예수님 사랑하고 싶습니다. 러시아의 몇 청년들이 모여서 진보적인 독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비밀리에. 그 중에 훗날의 톨스토이를 뛰어넘는 대문호 도스토옙스키도 있었습니다. 28살의 도스토옙스키는 이 진보적인 독서 모임에 가입했다는 죄명 아닌 죄명으로 수용소에 수감되었다가 8개월 만에 사형을 언도받습니다. 사형을 언도받고 집행장으로 끌려갑니다. 한마디로 이 정부의 겁주기식에 잘못 걸린 겁니다. 사형 집행을 같이 기다리던 친구들 중에 누구는 미치기도 하고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사형 집행관이 도스토옙스키에게 마지막 유언을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할 말이 없는 이 청년을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러시아의 그 시베리아 벌판에 흰 눈이 가득 내려 있었습니다. 하얀. 러시아에는 이제 교회가 이제 러시아 정교회인데요. 러시아 정교회는 우리처럼 이렇게 빨간 벽돌로 지어진 게 아니라 이렇게 돔이 있고 그 돔은 금박을 씌웁니다. 그 금박으로 쌓은 돔에 금박이 씌워진 십자가에 햇빛이 그 십자가를 딱 치고 반사돼서 자기 정수리를 딱 때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 순간에 황제의 특사가 황급히 달려옵니다. 그러니까 도스토옙스키가 이제 죽기 직전에 유언을 하려고 고개를 딱 들었는데 햇빛이 십자가를 때리고 반사돼서 자기 정수리를 딱 때리는 순간 황제의 특사가 달려온 거예요. 중지하시오 하면서 달려온 겁니다. 사형을 중지하라는 황제의 특명이었습니다. 몇 초만 늦었더라도 도스토옙스키는 그때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 후에 그는 수년에 걸쳐서 시베리아에서 유배 생활을 합니다. 근데 유배 생활하러 가는 그 기차에서 어떤 아가씨가 신약 성경책을 몰래 딱 낑겨줍니다. 그래서 그거를 읽으면서 이 도스토옙스키가 하나님을 깊이 만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도스토옙스키의 멘토는 벨린스키라는 매우 이성적이고 매우 날카로운 무신론자였습니다. 논리로는 그를 도무지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배 생활 말씀을 읽으면서 자기가 만났던 예수님을 또한 부인할 수도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도스포도에스킨 갈등합니다. 그러다가 결정을 내립니다. 엄청난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결정을 자기의 아내 폰지비나에게 편지로 씁니다. 그 편지, 이 뒤로 돌려보시면 그 폰지비나에게 쓴 편지글이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난 당신이 매우 신앙적이라는 얘기를 많은 사람들로부터 들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신앙적이라서가 아니라 나 스스로 이 점을 몸소 체험했고 뼈저리게 느끼기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진리는 불행 가운데서 빛나는 것이기에 사랑은 그런 순간마다 바싹 마른 풀처럼 신앙에 대한 갈증을 느끼며 그것을 발견한다고 말입니다. 나 자신에 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난 여지껏 그리고 관뚜껑이 닫히는 순간까지도 난 이것을 압니다. 시대가 낳은 평범한 아이이자 불신과 의심의 아이였고 또 그럴 겁니다. 왜 신앙을 향한 이런 목마름이 내 영혼 속에서 거세질수록 그와 정반대되는 관념들도 그만큼 더 많아지는 고통을 겪어야 하고 또 지금도 겪게 되는 것일까요? 하지만 때때로 하나님은 온전히 평화로울 수 있는 순간을 내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순간마다 난 사랑을 느끼며 내가 타인들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또한 만물이 명확하고 성스럽게 느껴지는 믿음의 상징을 스스로 그려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상징은 매우 간단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그리스도 그분보다 아름답고 심오하며 연민이 흘러넘치며 합리적이고 용기 있고 완벽한 것은 없다고 믿는 것. 아무것도 없을 뿐 아니라 질투 어린 사랑으로 그런 것은 있어서도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설령 누가 내게 그리스도는 진리밖에 있다고 증명해 보인다 할지라도 나는 진리보다는 그리스도와 함께 남는 쪽을 택할 겁니다. 여기서 설령 누가, 여기서 그 누가 바로 벨린스키, 자기의 멘토였던 무신론자 벨린스키를 의미하겠죠. 무신론자들에게는 논리로 졌다고 치자고요. 그 진리가 예수 밖에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자기는 어리석게 예수님 편에 끝까지 남겠다는 겁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육신의 건강, 물질의 부요, 이런 것들이, 영혼의 구원, 이런 것들이 예수님에게 없다 하면 어쩌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간절히 바라는 게 예수님의 호주머니에 없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끝까지 예수님 편에 남겠습니까? 그 정도로 사랑하십니까? 사랑은 희생입니다. 그런데 나 때문에 예수님 희생했다고 미안해하고 죄스러워만 하면 그건 착한 게 아닙니다. 그건 바보입니다. 희생의 동기, 그 사랑을 누려야 합니다. 대림절입니다. 예수님 곧 오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찾으러 곧 오신답니다. 그 사랑을 먼저 누리고 그 다음에 닮아 누군가를 사랑해서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끝으로 지금까지는 이제 좋은 뉴스를 말씀드렸는데 나쁜 뉴스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설교 준비를 다 하고 집에 이제 씻으러 잠깐 들어갔어요. 옷 갈아입고 샤워하고 총 한 10분? 집에 있었던 시간이 총 10분. 그 10분 동안 가가지고 사랑의 말을 하기도 짧은 시간에 온갖 짜증은 다 내고 왔습니다.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이 설교 원고를 8장이나 써놓고 가가지고 싫은 소리하고. 여러분, 안 좋은 뉴스가 뭔지 아십니까? 아멘 해도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여러분, 누군가를 이타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도 없습니다. 불화할 수 있는 능력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대림절에 더 철저히 다시 오신다고 하신 예수님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희망이 있다면 그분만 바라봤을 때, 그분이 부어주시는 그 성령에 이끌렸을 때만 우리만큼 흉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에 무능력하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고
사랑에 전능한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대림절 되길 바랍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이제 곧 오시옵소서. 아멘.